젊었을 때에는요, 누리는 것에 있어서 더 낳고 더 못하고 그런 비교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누군가는 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기도 하고 더 지식이 많기도 하고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런 거 비교 가운데 또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무의미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지는 게 있대요. 40대가 되면 지식이 평등해진대요. 40대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대학 때 얻었던 것은 더 이상 소용없고 40세 정도가 되면 사회생활에서 경험하고 얻어진 이런 지식들이 같아지기 때문에 지식이 40대 때는 평등해진대요. 그리고 50대가 되면 젊었을 때는 누가 잘생기고 누가 예쁘고 이런 것이 있는데 50대가 되면 얼굴이 다 똑같아진대요. 평등해진대요. 그리고 60대가 되면 남녀가 평등해진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은 사람이 된대요. 남자는 또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면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그냥 같아진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70대가 되면 건강이 평등해진대요.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크게 비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건강이 70대 때는 평등해지고요. 80대가 되면 재물이 평등해진대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나이가 80세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80세가 되면 그냥 동등해진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90세가 되면 생사가 평등해진대요.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은 자이든 거의 똑같은 것처럼 생사가 평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든 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임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구원과 관련되고 부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특별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 모든 것들, 그거는 다 일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 숨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붙이시며, 농사 지을 적에 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햇빛이 비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특출나게 더 해를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저 사람 악하니까 햇빛 비치는 거는 덜 비치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비치게 하는 거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비친다고 얘기하고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면, 비도 마찬가지죠. 비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비를 더 많이 주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러면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를 안 내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해와 비는 일반 은혜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동일하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동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 상관없이, 그리고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라, 모두 똑같더라.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에 보니까 2절 말씀을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공통의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특별한 특출난 운명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나쁜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좋은 운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 해야 아래 다 동등한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자연 질서 속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특출나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고요. 불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데 그들의 생명도,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나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나 안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는 사실은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났다고 수명을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식으로 내 인생을 더 길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주신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또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도,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뭔가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또 딴 사람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고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가지만, 아무리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뛰어난 인생같이 세상에선 얘기하고 칭송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결국은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거는 다 똑같은 거죠. 쉬운 성경 번역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운명에 떨어진다는 것은 악한 일이다. 결국 다 이제 죽음이라는 운명을 안고 태어나는 거죠. 이로 인해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하고 사는 동안 미친 짓을 생각하다 결국은 죽고 만다. 결국은 죽고 만다. 이것처럼 평등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쭐하고 그러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다 동등해진다는 거예요. 죽음만큼 동등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맞이하는 이 죽음만큼 참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 인간의 그 유한한 그 인생 가운데 그 우주의 몇백억 년 되는 그 시간의 역사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한 점, 우주 속에서 지구를 보더라도 푸른 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점, 또 그 한 점 안에 또 그 안에 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무한한 우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한계에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된다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고,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살아있어야지 뭔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렇죠? 산 개는 그 동물 중에서 가장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게 쉽게 또 보기도 하고요. 요즘은 뭐 애견인으로 개에 대해서 반려견 이렇게 갖고 귀하게 여기지만,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개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비하할 적에 쉽게 보이는 동물 이름으로 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개의 XX라고 그렇게 하찮게 보는 그 개가, 사자는요 모든 동물의 왕이고 권위고 아주 상징하는 게 능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난 거예요. 살아 있어야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지 인생이 가치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하찮은 것 같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뭐냐면 아내하고 즐겁게 살래요. 그게 9절이에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나중에 결국 다 죽게 되는데, 이게 허무하게 생각하고 헛된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허무함인데, 살아있으면 가치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를 들어도 왜 전도자가 왜 사랑하는 아내와 이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얘기했을까? 솔로몬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죠. 솔로몬에게는요, 여자가 몇 명 있었냐면 1000명이 있었어요. 1000명. 후비가 700인이고 빈장이 300인.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이제 정력 결혼을 하면서 자기 정실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아내는 딱 한 명이죠. 창세기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질서인데, 솔로몬은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자를 1000명, 아내 말고 1000명을 두고 살아봤는데, 그것이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여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자는 한 아내밖에 없죠. 그런데 아내 아닌 다른 여자들에게 솔로몬은 뭐 1000명 여자 있어 봤는데, 같이 살아봤는데 큰 인생에 의미는 없고 오히려 험함만 있더라. 그래서 한 아내와, 하나님께서 허락한 한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라,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뭐 아내뿐만이겠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만 가지고 만족을 못해서 뭐 아내 말고 뭐 다른 여자들도 많이 만나고 바람피고 그런 것도 사실은 더 만족을 얻고 더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만, 뭐 전도자의 말에 의하면 그거 다 헛되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여자, 아내하고만 행복하고 즐기는 것이 참된 의미가 있다라고 솔로몬이 뭐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결론적으로요,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14절에 이제 11절에서 이제 결론을 내는데요. 전도자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살아있는 동안 뭔가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를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와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와 기회를 붙잡고 살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니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이니라. 일반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좋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라고 얘기하는데요. 세상에서는 빠른 경주자가 이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빨리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보더라도 젊었을 적에 뭔가 공부도 더 잘하고 젊었을 적에 부모의 부요한 환경 속에서 출발점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죠. 빨리 출발하는 것 같은,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랬는데 빠른 경주자가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많이 있죠. 늦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요 먼저 도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때 되게 유명했던 한국 여자 쇼트트랙 게임이 있었어요. 온라인상에서 되게 크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경기가 있는데요. 3000m 계주에서 처음에 이제 그 땅소리와 함께 쇼트트랙 여자 선수들이 딱 출발하는데요. 한 한국 선수가 그 계주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반바퀴 이상으로 다른 나라의 선수보다 뒤쳐졌거든요. 늦게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한국 팀
계주 선수가요, 뒤처진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적해갖고 결국에는 1등으로 졸업했는데 올림픽 신기록으로 들어와갖고 이것이 크게 회자됐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늦게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세계 신기록 세우는 1등으로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일찍 출발했다고 해서 반드시 먼저 도착하지 않는다는 게요. 목회 현장에서도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신혼생활 하는 곳이 이제 안산인데, 그 당시에 안산에서 두 젊은 목사님이 가장 핫했어요. 그리고 방송뿐만 아니라 그 두 분이 다 책을 내고 개척교회 했는데 갑자기 막 급성장해갖고 그 두 다 김씨성을 가진 목사님이세요. 감리교 한 목사님이 계시고 또 성결교 목사님이 계세요. 둘 다 경쟁적으로 막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그 감리교 목사님은 나중에 큰 교회도 하시고 뭐 새롭게 하셔서 인도도 하시고 그렇게 성장한 반면에, 그 성결교 목사님은 한참 성장하는 그 중간에 성 스캔들이 터져갖고 나중에 교단에서 면직되고 이제 쫓겨나게 되었는데, 처음에 그게 각광받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칭송을 받았던 그런 목회자가 오히려 잘되고 자기가 성공하는 모습에 취해서 어쩌면 성 스캔들을 일으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넘어져서 결국 명직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늦게 출발하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더라도 먼저 도달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고요. 토끼와 거북이에서도 거북이가 먼저 돌아오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환경과 여건 뭐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가 빠른 계주가 아니라 좀 느린 계주가 아닌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기회를 잡으면 선착장에 먼저 도착점에 먼저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시기와 기회를 잡아야 될 것에 대해서요.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용사라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대결은, 골리앗은 장수죠. 용사죠. 그리고 다윗은 목당에 불과하지만 목당이 용사를 무찌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에 의해서 용사가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기드온과 300 용사도 마찬가지죠. 많은 수로 적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적은 수 300명, 기드온의 300 용사가 적과 싸워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힘 있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자라고 해서 뭐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뭐 명철자라고 해서 뭐 재물을, 어쩌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는 공부를 많이 하고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가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다고 믿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또 기회를 붙잡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